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니까 야, 너 지금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빛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빛을 바라며 살아가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듯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때로는 교회 생활도 하지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교회 생활을 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극히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잠꾸러기들이 잠을 더 자느냐고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삶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온전한 예배자도 될 수 없고 온전한 헌신자도 될 수도 없고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신앙생활의 참맛도 느끼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는 부족하고 무언가는 아쉽고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친밀함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빛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만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영혼이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는 기도해야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내 신앙은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게 되니까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 맴돌게 되고 하나의 습관이 되고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중 한 명의 강도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강도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 강도는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송은 잘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65장인데 반주 없이 해야 돼요. 반주를 내가 못 맞추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 못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즐거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일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왜 그 고생하면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집에서 해도 되면,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하면, 뭐로 고생하면서 없는 돈 들여가서 교회를 지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건강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편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역대상 23장 30절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매일 새벽 5시 20분 생명나무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삶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레에 대한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전도하다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건강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들은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전도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의 빛을 친 사람들이에요. 공동 번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해 하듯이, 내 아들, 딸들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손주, 손주를 보고 행복해 하듯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영혼들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집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전도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질문할 때도 있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절망과 낙심은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냥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야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금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는 내 영혼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때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그런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 있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기도의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께 믿고